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 되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귀한 능력과 힘을 얻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를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에도 발이 달려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칭찬엔 발이 달려있고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만 이것이 말뿐일까요? 이 말을 잉태하는 마음에도 발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곳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성경에서는 때를 아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전쟁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이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 때에 옥상에 올라가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시기에 그는 왜 예루살렘에 거하며 침대에 있었으며 옥상을 거닐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시기라는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때에 맞는 나의 처신과 태도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입니다. 마음은 역동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은 그 사람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있다면 시험을 향해 온 마음이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일에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공과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것에 중독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중독된 물질이나 대상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으로 달려가야 했던 다윗은 오늘 그 달려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달려간 곳은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양을 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고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순결하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그의 마음은 원수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날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외적으로 평안의 시기가 찾아올 때쯤에 그의 옆에는 더 이상 그를 죽이려는 원수도 없었고 든든한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외적인 상황에 평안이 찾아오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을 지키는 것이 곧 평안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마음의 주인을 놓쳤습니다. 다윗과 반대인 사람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아입니다.
그는 다윗이 잔치에 참여하며 그의 아내와 동침하라는 유혹에도 2번이나 거절합니다. 우리아는 부하들과 더불어 자며 지금이 전쟁의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상황은, 외적인 상황은 전쟁 중이었고 위험이 앞두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충성과 순결함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평안은 우리아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줄 아는 것, 지금 이때의 나의 자리와 나의 태도를 아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아에게 있었던 자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옥상을 거닐며 다른 것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의 방향은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악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의 방향과 내 마음의 질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외부의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밖의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흔들고 유혹하는 많은 어려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와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를 지키며 나를 통해서 내 주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관성대로, 습관대로, 소욕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의 때와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